부처님의 생애를 강해하게 된 국제포교서 준성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2500여 년 전 진리를 깨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 강의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자료는 조계종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을 근거로 하고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포교 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워띠의 상인 수다따는 처남집에 왔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부처님의 설법에 감화되어서 부처님께 4번의 간청 끝에 정사를 지어 바칠 것을 허락받았다. 수다따는 꼬살라국의 제따테자 소유의 땅에다 부처님이 머무를 향실과 비구들의 처소와 강당을 짓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다따를 고독한 이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주는 사람 즉 아나타 빈케카단도라 부르고 제따테자의 숲에 세운 정사를 기소급 고도관 기원정사라 하였다. 꼬살라국과 마가다국은 남북의 맹주였는데 바세나디왕, 빈비사라왕이 각각 통치하고 있었다. 바센나디왕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케족의 왕자인 부처님과의 만남을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부인 말리카의 설득으로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기의하게 되었다. 그때 설법는 다음과 같다. 대왕이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왕자, 독사, 불시, 수행자 이 4가지는 아무리 작아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4년 외살리에 가뭄과 역병이 창궐함.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이 도착하자 비가 내리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에 수많은 이간타 교도들이 개종하게 되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5년 사가족과 꼴리아족의 로인이강을 두고 물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처님은 종려나무 숲 도토리 나무 아래 살던 토끼의 이야기를 하며 화목하게 살라고 설법하셨다. 설법 후 상호화에 하고 양쪽에서 250명의 귀공자를 선발해 시중들도록 하였다. 부처님은 수토다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으로 달려가 왕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부처님은 화장을 하는 불길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법하였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고통만 가득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어디에도 없으니 몸뚱이란 본래 덧없는 것입니다. 무상한 몸으로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저 사나운 불길을 보십시오. 이 불길을 뜨겁다 여길지 모르지만 욕심의 불길은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마하파잡드띠는 황금 가사를 지어 바쳤으나 부처님은 교단에 보시하라고 하였다. 마하파잡드띠는 출가수행자로 교단에 들어온 것을 간청하였으나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난다의 간청으로 허락이 되어 비군이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마하파잡바띠의 뒤를 이어 야소다라와 난다의 아내 자나바다깔야니, 난다의 여동생 순달이 난다, 마하카사파의 아내 바다깔라니가 출가하였다. 빈비사라왕의 셋째 왕비인 케마는 빼어난 미모만큼 교만하였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게 된다. 부처님은 케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지혜가 없는 장님 같은 이들은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아끼고 찬탄하지만 이 몸은 쉽고 늙고 병들며 무너집니다. 그와 나의 육체를 사랑해 보듬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라자가의 부호 위사카의 아내 단마딘나는 법문, 숙간의 설법이 뛰어난 제자가 되었다. 케마의 친구인 비자야도 출가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명성을 들은 꼬선비의 세거상, 고사카, 구쿠따, 바아리까는 정사를 각각 하나씩 건립하였다. 꼬선비의 우드나 왕의 사마워티, 왕비는 왕궁에 꽃을 나르는 시녀, 굿주따라가 전한 부처님 말씀만 듣고 귀의하였다. 부처님은 굿주따라를 우바이 가운데 가장 박식한 사람으로 사마워티를 우바이 가운데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남쪽 지방의 아완띠국 짠다빠쪼따는 부처님을 초청하기 위해 까짜나를 보냈다. 까짜나는 출가를 한 다음 고향 우ចេ니로 돌아와 설법을 펼치게 되었다. 부처님은 사람들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려면 3, 4, 7장, 즉 최소 10명이 필요하였는데 아완띠국의 사정을 고려해 3, 4, 2증만으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계율도 상황과 지역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교 공동체가 확립되고 정사들이 건립되자 비구와 비구니들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였고 교단 안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7년 부처님은 경계를 주고자 33천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마하무깔라나가 도리천으로 올라가 청하여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젊고 아름다운 바라문 소녀 찐자가 외도들의 부탁으로 가짜 임신으로 못된 연극을 하다 들통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도들은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9년, 꼬선비에서 두 표로 갈라진 비구들이 큰 분쟁이 일어났다. 부처님의 3번의 간곡한 타이름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자 홀로 그곳을 떠났다. 꼬선비 근처의 발레갈로나까라 마을에서 왁굴라를 만나 홀로 떨어져 수행에 매진하는 공덕을 칭찬하였다. 또한 3명의 비구, 아누루타, 김빌라, 난디아의 청정한 삶에 감동하셨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10년 부처님은 외딴 숲에서 우기를 보내고 있을 때 후회한 꼬산비 비구들과 아난다가 찾아왔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들려주었다. 비구들이여, 모든 존재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라.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했거든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 깨달음을 이루신 후 11년 까시라도아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탁바라는 부처님을 보고 게으름뱅이라고 취급하였다. 부처님의 개성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고 삼보에 기회하였다. 믿음은 씨앗, 감관을 지키는 단비,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 부끄러움은 쟁기자루, 삼면은 끈 정념은 나의 쟁기 날거, 모리막대,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진실함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낫을 삼고 이와 같이 밭을 가라. 불사의 열매를 거두고 이와 같이 밭을 가라.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12년, 외란자의 바라문왕 아키다타가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외란자로 초청하였다. 아키다타는 부처님과 500비구가 도착하자 궁전에 문을 닫아 걸고 누구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극심한 기운으로 안거 동안 심한 고생을 했지만 부처님은 안거가 끝난 후 바라문왕에게 인사를 하라고 아난다에게 부탁하였다. 아난다가 작별을 고하자 아키다타 왕은 뒤늦게 후회하고 4개월분의 양식을 공양하였으나 부처님은 7일 1분만 허락하였다. 끼사고땀이라는 여인이 강보에 쌓인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사와티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기원정사에 부처님은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에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면 소원대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이 없음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하게 되었다. 덧없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 한 집안, 한 마을, 한 나라만의 일 아니네. 목숨 가진 중생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드시 꼭 겪어야만 하는 일. 나타짜라는 하인과 사랑에 빠져 집을 뛰쳐나갔다가 알몸으로 거리를 떠돌던 그녀는 부처님을 뵙고 제정신을 차렸다.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설법을 잘하고 두타행을 잘 실천하는 비구니로 존경받았다. 부처님 곁에서 가사와 바루를 들어드리는 제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자는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안야따콘 단야이고 아난다는 부처님께 몇 가지 청을 얘기하였고 허락함에 따라 부처님을 열반까지 시종을 들게 되었다. 부시받은 옷과 공양받은 음식을 주지 않으신다면 거처하는 방에 함께 지내자고 안 하시면 부처님이 초대받은 자리에 저를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찾아오는 사람을 데려오도록 언제나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한 법문을 다시 설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시고 시종 들겠습니다. 다난자야는 위사카를 사와티의 부호인 미가라의 아들 뿐나왔다나와 결혼시켰다. 미가라는 며느리가 마음이 들지 않아 지참금 문제로 법정에까지 갔지만 법정에서는 위사카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가라는 위사카가 초청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며느리에게 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존경하였다. 위사카는 사와티 동쪽 성문 밖에 동원 정사를 건립하여 교단에 기증하였다. 이 정사를 육자무광당이라고도 부른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21년 살인마 안굴리 말라는 바라문 바카와와 만다니의 명문가 출신의 아들로 그의 본래 이름은 아임시카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이다. 아임사카를 연모한 스승의 부인의 거짓말로 스승은 하루에가 지기 전에 사람 100명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앙굴리 말라는 99명을 죽이고 부처님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감화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사와티 거리에서 변소를 치던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부처님은 타고난 종족이나 신분, 가진 재산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사와티 출신의 쫄라빤타카는 부처님의 때를 없애라는 한마디를 듣고 실천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대화다따는 중림정사를 떠나지 않고 명석한 두뇌에 뒤를 맞출 줄 아는 서규성 덕분에 주위에는 항상 권력과 재산을 향유하는 이들이 넘쳐났다. 그는 빈비사랑과 외대이 사이에 태어난 왕자 아자따서투의 스승이 되었다.
때와 닿다는 교단을 자기가 통솔하겠다고 하였지만 부처님께서 거절하자 아자타서투는 때와 닿다를 가야산에 거대한 정사를 쥐고 머물게 하였다. 아자타서투가 권력을 잡자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사리푸타와 마하모갈라나가 때와 닿다에 동조한 500명의 비구를 설득하여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낙심하여 때와 닿다는 기원정사 앞에서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마시러 내렸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아자타서투는 부왕을 폐위시키고 찌는 더위 속에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쳐 죽게 만든 장본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외대희가 왕자를 사랑한 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괴로워하였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참회하여 그 이후에는 선정을 베풀었다. 외살리의 기녀 안마빨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망고나무의 숲에서 외살리에서 첫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45년 벨루어 마을에 안거하고 계실 때 심한 병을 앓았는데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아난다, 내 나이 80이다. 이제 내 삶도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전념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라. 법을 떠나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말라. 부처님과 제자들은 바하에 도착해 교회의 망고동산에 머물렀다. 대장장이 아들 준다는 쌀밥을 지어 정성껏 공양을 바쳤다. 공양과 설법 후 부처님은 심한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준다를 오히려 염려하였다. 북구사는 2벌의 황금빛 옷을 부처님께 바쳤다. 호시나라의 언덕 북쪽에 자리한 말라족의 산라나무 숲 무파어따와로 가서 자리를 펴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워서 삼매에 들었다.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장리법에 따르라. 화장한 다음 사리를 거두고 내거리에 탐을 세워라. 길을 오가는 사람들 모두 탑을 보게 하라. 탑을 보고 진리를 사모함으로써 살아서는 행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라. 수바따는 부처님의 팔정도 설법을 듣고 마지막 제자로서 구족계를 받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할 마지막 말은 이렇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으므로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은 제 사선에서 반열반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지 80년, 기원 544년 2월 15일에 반열반에 드셨다. 호시나라의 말라족들이 장례식을 치렀고 7일째 마쿠다반다에서 다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마하카사빠가 도착하여 부처님의 2발 아래 예배한 다음 저절로 불이 붙었다. 아자타서투 왕의 사신도나에 의해 사리를 발등분하여 분배하였다. 법을 떠나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말라. 다음은 본 강의에 참고한 자료이다. 조계종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 불교 영어와 위키피디아 붓다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포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